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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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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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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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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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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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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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병 고쳐지는 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마음문을 여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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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가시길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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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충만 지금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지금 퍼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자정하실 것입니다. 들어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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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을 퍼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병 낫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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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세요. 영접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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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음문을 비우셔야 돼요. 마음문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찬양 불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을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먼저 할 거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든지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지구촌교회에서 매 2024 지금
국내 선교하고 해외 선교 이제 파송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될 수 있으면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가셔가지고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건 없어요. 물론 사무엘처럼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는 곳이에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고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천국에 설사 들어가 준다 해도 못 버텨요. 못 버텨. 그 환경을 못 버틴다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죠?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하면은 이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미친 짓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세상뿐이면 예수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맞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얼마나 많은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며 죽어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 죽어갔습니다. 창에 찔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러면서 그들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입가에 웃음을 띠고 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일반 순교자와 순교하지 않은 자의 상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천국에는 순교자의 상급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첫째 부활자예요.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같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 백성이에요. 천국에도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바로 하나님 곁에서 옆에서 보좌하는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하잖아요. 마라톤 경주를 하면은 1등도 있고 중간도 있고 꼴찌도 있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1등이 돼야죠. 1등이 돼야죠. 천국에서 1등 자리를 차지해야죠. 1등 자리. 그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다윗, 그죠? 아브라함, 바울, 관심 있게 봤어요. 관심 있게 봤어. 베드로, 관심 있게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빼고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돼요.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Tw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Tw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은 9절로부터 11절까지 하고 다음에 12절, 13절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8편의 설교를 시리즈로 했어요. 시리즈로 했는데 제 귀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태원 목사님은 설교 제목 하나 가지고 그냥 되게 울고먹는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얘기가 들려요.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시지.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설교예요. 핵심적인 설교. 아직도 설교할 게 있지만 그러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장 9절부터 13절로 넘어갔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참 중요한 제목이죠. 자, 9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합니다.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3절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9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엔토포스토 알레티논 포티제이
빤타 안트로폰 에르코메논 에이스톤 코스논. 1장 9절 참빛 있었나니 엔토포스토 알레티논.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본문을 번역하면요, 그 참된 빛, 즉 원형으로서의 빛이 과거에 계속적으로 존재하였다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n이라는 미완료 동사를 문장의 맨 앞에 둠으로써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영원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으로 번역된 이 형용사 알레티논의 원형이 알레티노스인데요. 알레티노스는 영원한 것으로서 참된, 혹은 계시에 의해 전달된 것으로서 참된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즉 이것은 가짜에 반대되는 진짜라든지 거짓에 반대되는 참을 의미하기보다는 2차적인 것에 반대되는 원형으로서의 참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형. 원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조. 응? 원조. 응? 원조로서의 참. 응? 원조로서의 참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형으로서의. 즉 불완전한 그 실현의 대립되는 완전한 실현으로서의 참이란 뜻이에요. 혹자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 이전의 모든 빛은 다 가짜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위시해서 예수님 이전에도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모두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빛들에 불과했다는 점이에요. 완전한 빛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빛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빛이에요. 불완전한 빛.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천체를 비유로 든다면 두 빛의 차이는 발광체 그리고 반사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인데 반해서 다른 빛은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달과 같은 반사체였던 것이죠. 이 땅의 성도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성도들 역시 예수님과 같은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게 하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1장 9절 세상에 와서 에르코메논 에이스톤 코스논. 1장 9절에서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이 선제하신,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빛이라는 사실이라면, 두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문장의 맨 앞에다 두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문장의 맨 뒤에 두는 게 상례예요. 여기서 와서로 번역된 이 에르코메논은 에르코마이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ing형이다 이게. 진행 상황이다 이게. 진행 상황. 현재 분사. 이 단어가 에이미의 미완료 시제인 그 n,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is, 비동사죠. n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오고 있는으로 번역해야 돼요. 오고 있는,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미 승천한 후에도 50년이 넘게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AD 50년, 50몇 년, 53년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과거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빛으로서의 사역이 과거에 이미 끝난 게 아니라 당시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50년 후에 이 요한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었다 이렇게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다고요. 오고 있는. 사도 요한은 미완료형과 결합된 그 현재 분사형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계속. 걷다가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오고 계속,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 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오시면서 무엇을 하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전치사 AC인데요. 본문에서는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라는 뜻이 쓰였어요. 안에라는, 안에 그러면 영어로는 in이거든요. in. 이런 정지된 의미와는 달리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into라는 그 동작의 의미를 강조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와서를 다시 번역을 하면요. 세상 속으로 오고 있는, NASB 성경에는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coming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지금 오고 있는, 현재 분사를 썼죠. coming into the world. 그리고 여기서 세상, 이 코스모는요. 세상은 5절에 나오는 어두움, 스코티아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뜻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14절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영원하신 로고스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신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천사들의 영광을 받고 순교자들의 영광을 받는데 뭐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형을 당하고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냥 편안한 데서 행복한 데서 그냥 있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특권을 일시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멸시를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배은망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파도 돈이 없어도 환경이 안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 뭐가 있어야 감사하고, 뭐가 병을 고쳐줘야 감사하고, 환경이 좋아져야만 감사하고.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내가 아프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장애인이 됐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사업하다가 실패했고 직장 다니다 실직했고 여러 가지 우리 가문은 돈 있는 가문도 아니고 명예 있는 가문도 아니고 권력 있는 가문도 아니고 아주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박해를 받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1분 후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기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1장 9절 다시 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포티제이 판타 안트로폰. 본문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빛을 받는 대상은 누구죠? 원어 성경은 이를 판타 안트로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판타의 일차적인 의미는 모두, 영어로 all, 모두이므로, 전부이므로 모든 사람이 빛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관사 없는 단수 명사와 함께 쓰일 때는 그 명사가 지시하는 종류의 개의 대상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절에서도 이어 나오는 사람에 해당하는 안트로폰이 단수이기 때문에 본문은 모든 사람, 개개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본문은 예수께서 모든 대상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그냥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상대해서 일률적으로 빛을 쫙 비추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 개인별로 80억 인구 한 사람 각 개인별로 크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 사람 비추신다는 의미예요. 이태호 목사에게도 빛을 비추고 홍 집사에게도 빛을 비추고 김 장로에게도 빛을 비추고 이렇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는 구원의 개별성을 잘 보여줍니다. 구원의 개별성. 즉 구원은 어떤 민족, 어떤 집단에 속했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비치론에 해당하는 포티제이가 현재형이라는 사실은 빛을 비추는 역사가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 헬라어의 현재형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착 비춰져요. 이태호 목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각 사람에게 다 비춰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이에요.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명예가 하나님이에요. 건강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빛은 똑같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 토양이 차지하는 역할이 55%예요. 식물이 자라는데. 여러분, 퇴비를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그 미생물이 많이 있는 그런 땅은요, 토양은 색깔이 틀려요. 색깔이 틀리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커요. 2배, 3배가 커요. 그러나 거름도 주지 않고 비료도 안 주면 작아요. 여러분. 그리고 식물은 똑같이 햇빛을 받습니다. 햇빛을 받아요. 햇빛을 많이 받는 나무는 점점 커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도, 나무도요,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것도 햇빛을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천지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전의 모습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3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혼돈된 삶이에요. 또 그 인생이 허무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천지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창조의 시작은 바로 빛입니다.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새벽이 열립니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으로 하루는 해 뜨는 아침에서 시작해서 해지는 저녁으로 끝나죠. 그러나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란 해지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해 뜨는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로고스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침례 요한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거절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인간의 본질은 거절입니다. 인간의 상처는 거절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절을 당해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절에 대한 상처,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는 사회 속에 뛰어들면서 거절을 겪습니다. 배신과 거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애인이나 친구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커요. 그것은 열등감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나아가서 거절감의 상처는 우울증을 만들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거절감의 상처는 자신감을 잃게 해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거절감은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꺼려하고 제외시켜버립니다. 소외시켜버리는 것이죠. 거절을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소외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외감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나는 고독한 거야. 왜? 사람들과 소통이 없거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은 까닭은 인간 속에 있는 죄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빛, 생명과 구원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롭고 고독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왕이 사는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희망이 없잖아. 예수님은 본래 왕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유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치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 말 먹이통. 외롭고 고독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 사람 친척들의 그런 환영과 그런 호기심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들이 버려진 버려진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 인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 무시하는 곳,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저는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이 탄생이 저한테는 무한한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죽음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환영하고 영접해야 할 그분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경배해야 할 예수님을 인간들은 죄의 속성 그대로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빛을 거부해요. 죄가 있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불의로 가득 찬 사람은 의가 오면 무섭습니다. 빛이 오면 무서워요. 어둠은 빛이 오면 무서워해요. 달아납니다. 사라집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어요. 도둑이 경찰만 보면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안 지면 떳떳하죠. 당당합니다. 이 도둑들,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의, 진리, 빛을 싫어해요. 그 이유는 빛이 올 때 자기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예배당 교회를 갔을 때 공기의 흐름이 틀려요. 뭔가 저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요.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뭔가 공기의 흐름이 틀려요. 그 예측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느껴요. 그게 여기는 뭔가 좀
신선하고 또 아주 깨끗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절이라든지 아니면 굿하면 이런 광경에 가보면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요. 아주 지저분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옆집 동네에 뭐 미신 믿고 막 쌀도 뿌리고 하는 그런 음식도 막 그냥 군데군데 넣고 하고 하는 이렇게 보면요. 집에 가보면 아주 더러워요. 귀신은 그 더러운 걸 좋아한다고. 어둡고 더럽고. 어둠 속에 오래 있던 사람은 태양 앞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빛이 찌름으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더럽고 천하고 무질서하고 비참한 모습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메시아, 설사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왜? 지금 당장의 현실에 자신들의 그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는 거, 명예와 권력과 부와 물질과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기득권을 포기하고 있는가? 포기 안 해요.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번쩍 떠야 돼. 번쩍 떠야 돼. 누가 진짜 목자인가? 누가 거짓 목자인가? 구별해야 돼. 구별해야 돼. 교회의 수준은 그 성도의 수준이에요. 성도의 수준. 성도의 수준을 절대 올릴 수 없어요. 목사의 수준이에요. 목사의 수준 이상으로 그 교회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만 하면 뭐합니까? 성숙해야지. 성숙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정의나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빛이 오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부목사가 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그냥 내보내려고 해요. 내보내려고 해요. 왜? 저놈이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해서 내 자리를 탐할까 봐, 내가 쫓겨날까 봐. 담임 목사는 결코 부목사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담임 목사는 필요가 없어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부목사들 다 설교시켜야죠. 왜? 그들이 설교를 해야 설교 실력이 늘은 거예요. 여러분. 응?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아예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설교를 했어요. 신학생들이 있을 때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저는 시간만 내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설교 시간 이제 순번이 정해지는데 누가 안 왔다 그러면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찬양도 부르고 피아노 이렇게 치시는 분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찬양으로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놔요. 찬양이 하나님 성령의 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 차례는 물론 제가 설교를 하고 제 차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차례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빠지면 제가 설교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하려고 그래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들어오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같이 탈세하고 훔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그 사람으로 인해 자기들의 죄가 노출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직장에 들어오면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을 하나하나 다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돌려버려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장점도 있을 텐데 장점은 얘기 안 해. 절대 장점 얘기 안 해.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먼저 승진할까봐, 그 사람이 올라갈까봐, 나보다 먼저 올라갈까봐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나보다 실력 있는 후배 절대 키워주지 않아요. 죽이려고 그러죠. 싹을 죽이려고 합니다.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도 그 거짓된 무리들과 같이 입을 맞추고 행동을 같이 한다면 나도 그 거짓 무리에 속하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목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빛을 저주하고 눈을 감고 등을 돌립니다. 어둠의 옷을 이중 삼중으로 입습니다. 자기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두 겹, 세 겹으로 장치를 하는 거예요. 참 빛은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참 말을 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런 말 안 했으면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 현장에서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없으면 그들이 뭐하러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참빛은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래서 거짓빛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빛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 눈을 찌르지 않고 양심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야단치고 정체를 밝히고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꺼려해요. 우리가 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은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그 도덕적인 의무감 이런 건 없어요. 오로지 빌기만 하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술과 마약처럼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창안해낸 사상, 철학, 종교, 이거 마약과 같은 거예요. 거짓빛이에요. 구절을 다시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여기서 빛의 특성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입니다. 빛의 다른 특성은 혼합물이 없는 거예요. 빛은 언제나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빛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빛의 또 다른 특징은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관통하는 겁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무력하고 모든 단절과 혼돈이 사라집니다. 나아가서 빛은 따뜻해요. 빛은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빛은 우리를 안내해 줄 뿐 아니라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을 비춰서 가지 못하도록 하고 방황할 때 길을 잃었을 때 빛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빛과 등대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9절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건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빛은 일반적으로 태양빛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각의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향해 비춰지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빛이라면 어떤 사람 뒤에 숨으면 그 빛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빛은 내가 숨든지 숨지 않든지 간에 나 한 사람을 완전히 비추는 빛이에요. 구원은 온 인류에게 주는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합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반응을 묘사한 것이죠.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찬란하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기간이 짧은 걸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3년이라는 기간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된 신적 본질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직접 행해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완고함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고백한 말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요. 이는 당시 유대의 엘리트들 중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게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눈과 귀, 마음 등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죠.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귀도 있어요. 또한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둔한 마음도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100% 좋다, 저 사람 100% 나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밖에 없어요. 누구나 호, 불호가 나뉘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유대 종교의 핵심부에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해한 반면에 상당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결국 이 세계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함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명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에스타 이디아 엘텐 가이 호이 이디 오이 아웃돈 우 파렐라본.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에이스타 이디아 엘텐, 자기 땅으로 번역된 이디아의 원형이 이디오스예요. 이디오스는 자기 자신의 혹은 자기 개인에게 속한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는 지역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땅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번역을 했어요. 이는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요. 우리는 이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사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 홀리랜드, 즉 성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이 땅이 이처럼 거룩한 땅으로 불리우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레미야 2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을 열매와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호세아 9장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 팔레스틴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음을 알게 하지요. 이스라엘 땅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땅이 넓고 비옥해서가 아니에요. 희귀한 천연자원들이 많기 때문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특별하고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성부 하나님의 것이라면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땅 혹은 자기 소유로 오셨다는 표현은 적절한 거예요. 1장 12절을 봅니다. 자기 백성이 호이 이디오이 구약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의 땅, 즉 자기 땅으로 표현했듯이 그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기 백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으로 번역된 호이 이디오이는 앞서 자기 땅으로 번역된 따 이디아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것이란 의미이지만 따 이디아는 중성이기 때문에 땅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호이 이디오이는 남성이기 때문에 백성으로 번역함이 적절한 거죠.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인식되었어요. 그 백성, 출애굽기 19장 5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신명기 7장 6절,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신명기 14장 2절, 주의 분깃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 이렇게 지칭되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 거룩할 성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런 명칭들은요, 이들이 혈통적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하죠.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혈통의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 특권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참 이스라엘이란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를 일컫는 말이 되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11절 하반절의 내용과 같이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실로 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구속사의 주역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절로부터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한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지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작이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집주인이 왔지만 세든 사람이 집주인을 몰아낸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내쫓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죄인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죄인의 본성은 거절입니다. 사랑을 거절합니다. 또한 죄인의 특징은 배신입니다. 누구나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나도 거절했다는 것이죠.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상처를 줬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상처받을 때는 IQ가 높아져서 상처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요. 상처를 받을 때는 토시까지 모두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줄 때는 IQ가 낮아져서 기억을 하지 못해요. 상처 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상처를 받은 만큼 상처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는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배신을 했다는 사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가진 많은 문제를 요약해서 뿌리째 들어가 보면 결국 배신과 거절이에요. 이것이 문제죠. 부부관계의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순종하는 것은 쇼하는 것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아이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언제 나를 사랑해 받냐는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자식들이 평생을 방황을 합니다. 거절감과 배신감, 이것이 우리 구원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거절을 당하고 남을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남을 배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인생의 태도를 바꾸길 원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환영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